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 일상 가운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가온 일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7개 하는데 7개 하기 전에 이제 또 퀴즈 타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잠깐만요. 자, 네, 유초등부리 항상 이지현 집사 손 들었어요. 항상 저렇게 해서 네, 달라. 자, 시작.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거일 수 있는데, 자, 소주제 공감. 이 제목이 뭐였죠? 소주제 공감에 붙어 있었던 예수님이 이재원 집사님. 잘한다. 근데 뭐 밑에 보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뭐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죠? 믿음 알아요? 알면 손을 드세요. 우리 김인수 청년, 기리오니의 생명, 잘했습니다. 김인수 청년 해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와. 잘했어요. 민지 말고 인지. 인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인지. 너무 잘했어요. 너 이제 안 해야지. 그래요. 우리 에고에임이 7가지, 그죠? 여러분들이 네? 뭐라고요? 문제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얘기합니까? 네. 그래도 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원래 3달란트씩 줍니까? 2달란트 줍니까? 네, 거기 1달란트 주세요, 저기.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고의 의미를 뭐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먼 길 오시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번의 에고의 의미를 받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일주 동안 묵상을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 에고의 의미라는 바탕이 없을 때 이 7교회를 보는 거 하고 또 에고의 의미가 바탕이 돼서 7교회를 보는 거하고는 저 역시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이제 7교회를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이제 본 적도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금. 그럼 에고의 의미가 있었던 본문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성경책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둘 다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같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어떤 상황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탕으로 7교회를 봤을 때는 또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7교회를 보면서 에고의 의미를 꼭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시면서 7교회 말씀들을 저와 함께 이제 7주 동안 은혜를 나누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교회 이야기를 이제 보실 때 먼저 이렇게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한번 제목이 뭐예요? 오늘 7교회 첫 번째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색깔이 다르죠. 혹시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2장 보세요. 색깔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색깔이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라는 건 지금의 지역은 터키예요, 터키. 예전에 그 터키가 소아시아라고 이제 성경에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지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땅끝인지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나 이 유럽에서 봤을 때는 이 아시아 지역이 이쪽이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이 7교회는 한마디로 지금의 모든 터키 지방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터키가 지금 종교가 뭐예요? 터키 종교. 뭘 그런 걸 물어봐요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봅니까? 이슬람이잖아요. 그 국기도 그렇잖아요. 약간 반달 모양이 있고.
그죠?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그 이슬람 종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전도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였다. 터키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터키에도 카타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동굴이 있는 것이 이 에베소 지금 서만 우리가 이제 다 말씀 보면서 보겠지만 역시 이제 로마의 어떤 점령 가운데 있거든요. 로마가 통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핍박이 굉장히 거셌어요. 이 튀르키 지방에.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7주 지나고 나면 다시 사도행전 돌아올 거거든요. 사도행전 돌아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부터 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굉장히 핍박이 거셌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인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편지를 쓰게 하셨고 7교회들에게.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이 교회의 성장 가운데 여전히 이제 인간 중심적, 종교 중심적, 종교주의가 팽배해져 가던 그런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교훈과 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순서가 어디냐면 에베소, 이 반모섬 적혀 있죠. 반모섬 왜 빨갛게 돼 있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쓴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됐거든요. 이제 뭐라고요? 섬이어서 관광 가가지고 좀 제주도처럼 좀 푹 쉬면서 이제 씨뷰 그죠 이런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거하고 정반대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유배돼가지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막 받아 적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7교회들에게 이제 편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예요? 위로 올라가요. 서머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버가모. 그 다음에 내려와야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가 아니고 그 지역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지역이 이제 골로새 지역이 저기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질서 있게 이렇게 이제 편지가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진 말씀, 그냥 서머나 교회에 전해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7교회의 메시지 중에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그렇죠. 권사님 한번 주십시오. 네, 귀 있는 자들은 요즘에 이제 권사님이 약간 달란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전에 뭘 아니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물품을 보니까 약간 그 인간의 어떤 욕심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지. 그래도 저 잘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을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죠? 교회들이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고 서머나 교회에 말했지만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 근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이 편지들을 다 돌려서 봐서 이 교훈을 다 같이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더라고.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 문제점들이 7교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의 원인,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너무나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귀가 닫혀 있을까라는 저만의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포에마 교회가 귀가 열려진 교회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듣고, 그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심어놔서 이것이 열매 맺는 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성장의 모든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7교회 메시지를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란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이 에베소가 사도행전이 나중에 이제 가서 갈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 볼 때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이상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 양육하고 성경을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집중해서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도 많이 있었고 상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바닷가 쪽에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이 옆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면 그리스 지역이 있는 거죠. 그리스 지역으로 왔다 갔다 로마 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그 교역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이제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런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세속적 문화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풍족하죠. 풍족하고 그다음에 철학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세상 지식, 사람들이 지식이 막 넘쳐나. 그다음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죠. 지금의 이 시대 문화와 많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에베소 이 에베소를 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면서도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 어떤 신비주의와 종교심이 너무 가득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죠? 두란노 서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 7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너희가 이런 것은 잘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런 구조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돌아오라, 자, 내가 이렇게 말한 이 교훈의 메시지를 귀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들어라. 듣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 구조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칭찬과 격려는 뭐냐? 자,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수고, 그죠? 행위의 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포스예요. 코포스입니다. 네, 코포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코포스예요. 이 코포스가 뭐냐면 헬라어 단어의 뜻으로 매질 당하는 거예요. 매질, 그다음에 고된 일, 수고, 고통이에요. 고통. 굉장히 수고하는데 육신적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있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것 같아요. 표정이 보니까 지금. 그죠? 코포스 상태죠. 코포스 상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속에서 계속 일하고 뭐 하는 그 자체가 뭐 저도 안 하진 않지만 지금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그 수고로 인해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심적 고통, 육신적 피로감, 이런 고통들이 따라오는 그 모든 수고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가요,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한글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열정과 열심과 특심이 있었는지 딱 보이죠. 단어만 봐도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훈련과 양육에 대한 마음도 사실 한번 또 새롭게 한번 가져봤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이상 바울이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막 시킨 거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과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훈련과 강도가 강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열매가 맺어졌겠죠.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말씀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과 여기 이 지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어떤 철학적, 지식적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이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교회로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양육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적 가까움으로 훈련과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키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존립,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의 부흥, 여기에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된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신앙도 지켜지겠죠. 근데 그거는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끌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냥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냐? 말했던 것은 처음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유일한 목적과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찬송하는 거, 포에마의 삶,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죠? 또 사람들이 늘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예배당 초소가 부족하니 성전을 옮겨봅시다.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목적과 방향성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의 수고가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더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더 우리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하여, 그래서 나 가둬버리는 거죠. 이 행위 수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수고했는가에 대한 이 방향성 자체가 지금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수고를 했지만 코포스, 그냥 수고와 고통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녔던 교회들의 모습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오면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배하면 다들, 그죠?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쉬기라도 하지. 성도들은 어떻게? 월요일 또 출근하잖아요. 성도들은 주 7일입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또 새벽에 나가고, 또 밤에 늦게도, 또 뭐 교회는 또 뭐 화요일은 무슨 모임으로 또 오라고 그러고, 수요일은 또 뭐 때문에 오라고 그러고, 목요일은 뭐 때문에, 계속해서 뭐예요? 그 수고를 교회 안에서만 계속 고통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 예수라는 초점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쓴 것, 노력한 것, 그 노력 자체와 애씀에 대해서는 참 잘했어. 좋아. 그런데 지금 그 행위와 수고의 방향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곱 교회의 이 메시지를 한 번 다시 보면서 칭찬과 격려의 구조와 그다음에 책망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는데, 저는 칭찬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너 애쓴 거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라는 위로가 오히려 그렇게 전해지더라고. 너 왜 그렇게 불필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내가 그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또 그 수고와 그 죽음의 길로, 왜 네가 그렇게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느냐? 왜 고통스러운 걸 선택하고 있느냐? 내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주일날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랑 밤에 얘기하면 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 기다려진다라는 말하는 거, 그런 말을 듣는 목사라면 목회를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모든 것을 이룬 너무 행복한 목사가 아닐까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함께 모이는 예배가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간다는 거, 이것이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칭찬과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랑,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과 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또 잘했던 것은, 이단이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 우상 숭배자들의 침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나 뭐 이단들 보면 교회 침투해서 교회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었던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바울에게 말씀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잘 배워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배운 사람은 다르잖아, 그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니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죠.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학식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 거 좋아요. 이단들이 들어와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건 너무 좋은데 자꾸만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잘못된 방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선을 넘어서 가기를, 그 선을 넘어서 세상 속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선을 긋는 거예요. 다 악하다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악하니까 선을 그어서 담장을 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 교회 모습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맞다는 것이,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나의 모든 헌신이, 나의 어떤 실력이, 나의 영적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교만함이에요. 사실은 뭔가 우리는 구별돼 있다. 뭔가 우리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는 성장했고 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만큼 했는데 저기 저 사람 저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는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죄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심과 이런 성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경과 그 그릇이 넓어졌을 때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넓은 그릇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데 아마 에베소는 너무 잘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성경적 깊이가 깊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그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대한 칭찬도 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그런데 나중에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얘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데 나도 미워하는데 너희가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 행위와 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선 긋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이제 많은 영혼들을 또 품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또 어제도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잘 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선을 긋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 잘못된 오해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는 성도로서의 삶의 구별이지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복음 들고 믿음의 군사들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참고 견뎌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씀에 대해서는 잘했지만 그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너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책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책망이라기보다는 교훈해 주시는,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자,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많이 있죠. 근데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 속에서도 늘 하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처음 사랑, 첫사랑. 제가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실 하다 보면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목사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 지금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새벽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나의 음성의 그 볼륨이 작아졌다는 것이. 그죠? 교회 봉사를 5개를 하다가 지금 1개밖에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면 그 처음 사랑은 뭐예요? 다시 봉사를 5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다시 기도의 목소리를 목이 쉴 때까지 죄야 막 이렇게 우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와야 오늘 기도하고 왔다. 통성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 기도가 안 나와. 오늘 나 기도 다 무너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첫사랑, 처음 사랑의 회복이 결국 뭐예요? 또다시 행위의 수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수고로 돌아가는 그 처음 사랑이 아니라 이 처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첫째,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첫째, 최고. 본질적인 최고가 뭐냐 했을 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최고가 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죠. 그분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 가운데 붙어 있으라는 거지. 가지가 떨어져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막 흔들어 봐야 가지가 맺을 수 있겠어요? 저 우리 나무들 지금 기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잘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죠? 근데 떨어지는 애들 있죠.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게 막 집사님들도 많이 죽고 버리고 막 하는데 그 떨어지면 색깔이 달라지죠. 완전히 이 파란 색깔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죠? 완전 갈색이 돼 버리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이 이파리로서 뭔가를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떨어졌잖아. 떨어졌으니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것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파리로 살아남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신다. 그래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다시 이거 꼭 섬기셔야 돼요. 이거 봉사하셔야 돼요. 다시 헌신하셔야 돼요. 다시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체, 그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기 나오는 프로토스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단순한 논리, 예수님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계산적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배운 것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고 상업과 문화가 너무나 발달한 세속적 문화가 너무나도 교회 가운데 침투해 오니까 누구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심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늘 마음이 어떻겠어? 불안하죠. 늘 그 행위의 수고로 인해서 피곤하죠. 이게 신앙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처음 열정으로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컨디션일 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컨디션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른 게 우리 컨디션 아니에요, 그죠?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오늘 저녁에 나쁠 수도 있고, 오늘 오전에 안 좋았는데 교회 오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 컨디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 그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중심,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불필요한 고통만 야기하는 자기 만족적 수고가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가득히 있었고, 그런 인간 중심적 행위에 대한 수고로 인해서 순수했던 그 처음 행위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함정 중에 함정입니다.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아내하고도 밤에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 아내가 왔는데 또 많은 나눔들을 또 했어. 그 상태에서 이 교회에 대한 나눔들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그 수고하고 밤늦게 왔는데도 또 행복한 대화를 막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고 개척 교회인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게 하세요. 사역이 결코 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의 양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이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한 일들을 함께 다 같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일곱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우리가 꼭 가슴에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실수하고 잠시 넘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책망 안 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혹 이 에베소나 서머나나 모든 교회들처럼 연약해지고 조금 실수하고 또 인간적 욕심이 가미가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목회자에게 말씀해 줘. 책망. 저 뒤통수 잘 맞거든요.
이상하게 저 자리에 있으면 뭐 자꾸 때려 뒤에서 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때려달라는 거예요. 때려주시고 다시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할 때, 포에마 교회에 임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듣고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요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 시절로 그 기억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수고가 아까 무슨 단어 헬라어? 코포스. 역시 우리 청년들은 헬라어에 살았어요. 헬라어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들은. 그죠? 네. 한국말을 잘 못하고 헬라 말을 잘 하시는군요. 좋아요. 코포스. 그죠? 그거를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 짐을 에베소 교회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단들이 10명이 들어와도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이단 10명이 예수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 아닙니까? 영적 자존감이 거기서 나와야지. 벌벌벌 떨면서 계속 경계하고 계속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동체의 방향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니골라당의 이제 6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얘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니골라당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니골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니골라. 사도행전 맞아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스데반 힌트. 정답. 7집사죠. 7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니골라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집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7집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가 있었냐면 반감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지. 율법의 얽매인 자가 되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지라는 것이 조금 지나쳤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로 하여금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이 발전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영지주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니골라의 특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싫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인간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가 율법주의잖아요. 행위의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강권적인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고 충분하다.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니골라당 구원론인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육체는 중요치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구원파 들어봤죠?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리액션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네. 네 번째 마지막,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방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틀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진짜 자유가 거기에 누리는 건데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특심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자유주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정죄를 한 거예요. 저들에 대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 니골라당이 생각하는 구원론과 또 에베소 너희가 지금 행위를 강조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만족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시대에 많은 우리가 다녀왔던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있고 뭔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엄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단과 다를 것이 없어요. 목회자를 따르게 하고 돈을 따르게 하고 공동체에 속하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막 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과?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거 네가 니골라당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근데 너희도 똑같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없는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은 다 이런 함정으로 극단적 함정으로 다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뛰어난 교리적 성경적 실력을 갖춘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적 지성과 훈련이 겉으로는 수고하고 인내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 사랑이 없어 버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니 아까 우리가 찬송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계속 그들의 사역이 아닌 사업적인 일들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는 의무감으로 종교화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생명나무는 결국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 가운데 너희가 조금 단순해지면 좋겠다. 그죠?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처음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백성들이지만 죽게 된 인류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진정한 이제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게 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만으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 영적 자존감과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꾸만 너희들 나 이거 잘했어 저거 잘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이거 수고했어 나 저거 수고했어 그러니 보상을 받아야 되라는 잘못된 의무화된 종교화된 그런 것들 이제 버리고 단순한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철학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어떤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런 책도 읽어봤고 또 저는 뭐 대학원 다니면서 수업도 들어봤는데 목회자가 교회 개척할 때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방향성이라는 그거예요. 가치관, 철학. 근데 그 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의 어떤 슬로건 같은 거 정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안 떠올라 내가. 모르겠는데 나 뭐 어떻게 하라는 뭐 어떻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해? 아무래도 안 떠올라. 그래서 안 했어. 안 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지어줬잖아. 뭐라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거면 충분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있으면 교회에 뭐 그런 시덥지 않은 표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수고도 헌신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안식하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9월 달에 또 주어진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코포스가 되지 않기를. 그죠? 수고하고 괴로운 짐이 되지 말고 자유하면서 나와서 좀 틀려도 되니까. 틀리면 같이 웃으면 되잖아 이렇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또. 그죠? 여기 그 찬양 특송할 때는 선생님 제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그렇게 맞죠?
맞아요. 아, 웃으면 돼.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그죠? 저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옛날 교회 있을 때 특송했는데 할 때마다 다 망쳤어요. 다 망쳐서 근데 또 2달 후에 또 세워. 망치면 안 세우겠지 했는데 또 세워. 어떻게 그럼 해라. 망치 계속 망쳐줄게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렇다고 다 망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나 코포스의 상태로 들어가지 말고 참된 안식과 자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이제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를 많이 닮아 있고 우리 한국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종교심이 특심해요. 그죠? 열심히 있어. 열정도 있고. 우리 다 그렇거든요. 우리 민족적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활발한 활동, 또 부산한 교회 사역과 프로그램, 또 조직의 거대해짐과 비대함이 마치 성장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죠? 그걸 성장으로 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생겨나면 그게 진짜 교회의 성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에 나타난 7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포에마 교회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7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 에고에이미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시고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